평화통일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자 합니다. 봉독하기 전에 오늘 주신 새 본문의 말씀은 평화통일주일 저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이 함께 나누어야 할 새 본문의 말씀인데, 그 본문이 원래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8절까지 그 양이 상당하여 오늘 저희는 그 새 본문 가운데 핵심이 되는 구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주보와 스크린 또 성경 어느 것을 펼치셔도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주보에는 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평화통일주일 저는 머리 위에 숯불, 오늘 성경 로마서 말씀에 나왔던 문자 그대로 머리 위에 숯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태풍이 예보되었지만 태풍이 그 세력이 약화되어서 부산 안동 어둠에선가 그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한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리던 수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여느 때보다도 조금 일찍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예배당 들어오시면 2층 테라스 있죠? 2층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을 타 마시면서 내리는 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따가도 한번 예배 끝나고 나가 보십시오. 저희 테라스에 좋은 화분들이 많이 있는데 2층 테라스 외벽에 둘러서 있는 예쁜 화분들이 해갈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내리는 비를 잔뜩 머금고서 아주 청청한 빛으로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예뻐서 제가 수요일 날 사진 찍어가지고 문자 보냈는데 혹시 그 사진 기억나십니까? 여러 장 찍고 그 가운데 한 장을 보내드렸어요. 바로 그 새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상적인 그 새벽 시간에 사실 제 마음은 편치가 못했습니다. 한껏 토라진 어린아이 마냥 하나님 앞에서 많이 삐쳐가지고 딴지를 걸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대단한 수준의 목회자는 못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만큼의 깜냥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언론 통해서 듣고 아시는 바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공의가 어디가 있나? 하나님 정의가 어디가 있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당초에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서의 시작이 이와 같이 시작하거든요.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대들며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4절입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 꼭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둘러싼 모습이 형편이 이와 같습니다. 악인들이 둘러싸고 정의와 공의가 굽어진 것만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서 한껏 토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빗발이 좀 세지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교회 여기 뒤 텃밭이 생각나더라고요. 교회 뒤 텃밭. 왜냐하면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요 텃밭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고역하다고 요 옆에 건물에서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이곳에 막 새로운 흙을 딱 돋워놨거든요. 근데 우리 설린교회는 얼마나 손이 큰 교회입니까? 흙을 잔뜩 실어다가 잘 돋우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흙을 너무 돋우다 보니까 혹시 비가 그 흙에 물이 넘쳐서 지하 주방으로나 이런 데 스며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얼른 내려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워낙 가랬던지라 마른 땅이 비를 머금고 그 흙을 잔뜩, 그 흙들이 잔뜩 비를 머금고 있어서 전혀 아무런 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새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어인일입니까? 제가 허락한 적도 없고 제가 심은 적도 없는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잡초더미가 어쩜 그렇게 많이 자랐을까요? 오늘 이따 가보세요. 제 키보다 더 잡초가 많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잡초들도 내리는 비를 가득 머금고 있어서 짙은 녹색으로 어떻게 억새개들 저랑 싸우자고 서 있는 것처럼 서 있는지 아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잡초들을 보면서 때마침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 저 2층 테라스에 곱고 아름답고 예쁜 화분들에게만 햇빛과 비를 주시지 왜 여기 뒤 텃밭에 있는 아무 쓸모없고 해롭기까지만 한 요 잡초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말씀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자비하셔서 햇빛과 비를 의롭고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불의하고 악한 사람에게도 내려주신다고. 이 말씀을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불의한 세계 역사를 바라보며 온 마음이 토라져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 슬그머니 심장폐부를 찌르는 이 말씀 때문에 지난주 설교했던 그 욥의 모습처럼 제가 입을 닫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욥처럼 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제가 그랬어요. 비 내리는 화초와 잡초를 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보고 회개했는데 저는 회개가 안 돼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우라통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저는 스스로를 애국자라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신 연만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라 없는 시절에 태어나시고 전쟁 겪으시고 가난 겪으시면서도 이 나라 이 민족 일구어 오시느라 정말 애국자이시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노종들 앞에서 저는 애국자일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50을 넘기는 나이가 되니 나라가 참 중요한 거구나, 민족이란 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어렴풋이 마음에 새겨지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니 꽤 힘께나 있다는 우리 주변 열강들이 우리를 너무나 업신여기고 있는 그들의 행보가 너무나 미워요.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침탈하는 것이야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남의 나라 하늘을 도둑고양이처럼 드나드는 러시아, 중국도 밉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맹방이고 우리 우방이지만 자꾸만 방위 분담금 올려가려고 하는 자기 실속만 다 차리는 미국도 사실 좀 밉습니다. 동포이면서도 여전히 위협적인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도 정말 밉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김정은 다 불러다가 교회 옥상으로 불러놓고 빠따를 좀 한 대씩 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맞다고 그러시네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게다가 지난주에 보니까 마치 지난 세기 초의 데자뷰인 마냥 이 어려운 민족의 위기 앞에서도 반민족적인 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몇몇 인사들, 몇몇 언론들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한참 동안이나 마음이 분개한 저에게 이번 주에 전해야 할 새 본문의 말씀, 제가 찾은 말씀도 아니고 주어진 이 새 본문의 말씀은 전혀 물러남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의에 반뜩 취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박국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은 결코 물러섬이 없이 오히려 저를 자꾸만 밀어냈습니다. 먼저 레위기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펼치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어떤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니라, 어떤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컨대 이와 같습니다. 최광석 집사님 저기 지하 식당 내려가셔서요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만일 누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제 이름 걸고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 주시면서 특별히 이 말씀은 내 이름 걸고 내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이 말대로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레위기 19장의 전반부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 이웃들에게, 너희 동포들에게,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민족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류민들에게 그들에게 늘 선한 이웃으로 살아라. 보살펴 주어라. 돌보아 주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컨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 반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다 쓸어가지 말아라. 포도나무에 있는 마지막 결실은 다 떼어가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자존감 잃지 않고 직접 따서 먹게 좀 놔버려 두어라. 하나님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받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시민으로서 그래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치지 아니하고 선대하며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 말씀 읽을 때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주보 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마음으로라도 미워하면 안 된다. 혹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원수 갚으면 안 된다. 동포 가운데 다 네 마음에 들겠느냐? 못된 동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못된 동포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미워도 이웃이니까 이웃이면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네 몸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가 받았던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원수 갚지 말라고, 오히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이 말은 도무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감생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었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혹시 정의라는 이름 가지고 악에게 맞서 악으로 맞선다면 그것은 악 위에 악을 더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끝까지 악에게 맞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으니까 이거 순 립서비스지, 평탄한 삶을 살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소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복음 증거하겠다고 거듭난 다음에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박해를 극심하게 당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이 무엇인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가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스크린 보실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결코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반드시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래도 이건 예수님 말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강력한 펀치를 한 대 얻어맞습니다.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읽고 로마서 말씀을 읽어도 내가 물러서기가 싫은데 하나님도 물러섬이 없이 계속 저를 밀고 있는데 예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를 KO시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너희가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갈 때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타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선대하고 타산적으로 내가 잘해줘야 할 사람만 잘해준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겠느냐. 부전, 자전, 당연히 자식은 아비를 닮는 법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생각해봐라. 저는 은혜를 배신한 사람도, 배은망덕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여전히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도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려 하지 말고, 이익이 될 만한 사람만 잘해주려 하지 말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은망덕한 원수라 할지라도 끝까지 선대하고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지도자 불러다가 옥상 위에서 그냥 빠따라도 치고 싶은데, 한 가지 액센트를 더하자면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두드려 패주고 싶은데, 이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은 물러남이 없이 용서해라, 선대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만 손해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착하게 의롭게 살려는 사람만 손해잖아요. 대한민국만 손해볼 것 같잖아요. 오늘 말복이니까 아마 한두 주 더우면 더위가 끝날 겁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면 성도님들에게 약속을 해야죠. 한두 주 안에 교회 뒤편에 있는 잡초들을 제가 다 뽑아버릴 생각입니다. 다 제거할 생각입니다. 아침에 일부 설교 때에 정전도서와 함께 제거할 생각입니다 하니까 막 전전도사가 얼굴이 파래지더라고요. 정전도사와 함께 비짓땀을 흘리며 저 뒤에 있는 잡초들을 다 제거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 밭을 어떻게 쓸지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저대로 두면 땅을 다 버릴 것 같습니다. 저대로 두면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 이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짝밭, 가시떨기밭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에 가서 제가 그냥 큼지막한 것들은 뿌리채 뽑고 좀 사소한 것들은 낫으로 좀 치려고 합니다. 우리 김용식 권사님 장수에서 귀농하시는데 김용식 권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같이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교회 뒤편 텃밭을 저 밭을 더 이상 가만두면 못 쓰겠구나 할 그때가 되면 저는 제 임의대로 잡초를 다 뽑아낼 겁니다. 밭을 좀 일구어 놓을 겁니다. 제가 교회 뒤편 텃밭을 임의대로 주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길이 참으시고 계시지만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요엘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죠. 바욤 야훼의 날이 이르면, 길이 참으시다가 하나님 심판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 악인과 선인에게,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이제까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운 바와 같이 이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중에 의의 심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불의한 일이 아닙니다. 농부가 좋은 밭을 만들려고 김을 메고 좋은 과수를 만들려고 가지를 치듯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또아리를 치고 있는 불의와 부정함과 악을 반드시 징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에 붙들려 쓰임받는 정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심판하시고 치리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어떤 일이냐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직접 좀 줄바따라도 치고 싶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역지사지해 보면 저도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날마다 매 주마다 고백과 회개의 기도 드리잖아요. 혹시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 이번 주에는 정말 죄 지은 것이 없네, 오늘 고백과 회개의 기도에는 기도 안 하고 좀 자야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 고작 일주일을 살았어도 일주일을 돌아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허물 많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다음 주에 국내를 되게 떠들썩하게 할 터인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개인과 상관없이 죄 지은 사람을 범법자를 법무부 장관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죄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심판하는 일은 우리에게 성경이 허락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목마르다 하면 좀 마시우게 해줘라.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내게 와서 배고프다 하면 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오늘 설교 제목 머리 위에 숯불이라고 정해놓으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되게 나쁜데 나는 끝까지 그 사람한테 잘해줘가지고 그 사람 나쁜 게 더 나쁜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벌을 잔뜩 주라고 그렇게 숯불 얹는 거예요 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만일 우리가 선을 베푼다면 그건 진짜 선이에요? 선을 빙자한 악이에요? 그건 선을 빙자한 악이죠. 그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전기 들어오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전기 없을 때는 집집마다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이 불씨 아닙니까? 근데 원수가 불씨를 꺼뜨려 먹었어요. 이 불씨 없으면 껌껌하고 춥게 지내야 되는데 어쩔까? 근데 원수가 와서 불씨 좀 다오라고 얘기하니까 맘 같아서는 원수니까 불씨 웃기고 있네, 쟤도 못 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찾아온 원수 머리 위에 조심조심 숯불을 얹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노 재팬 구호가 없어졌어요. 일본이 미울 게 뭐 있냐, 일본 사람이 미울 게 뭐 있냐, 아베란 사람이 정신 못 차려서 그렇지. 그래서 노 재팬 깃발을 다 내리고 노 아베 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마음이 깊고 넓은 민족입니다. 100년 전 해방을 위해 외쳤던 우리 민족의 모든 구호 가운데는 이처럼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가 구구절절 차고 넘칩니다. 우리 민족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민족 가운데 흐르는 사랑과 화해의 DNA를 우리가 더욱더 극대화하여서 이때에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이 불의하고 억울하고 원수 같은 일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마시우고 먹이우고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조심히 얹어줄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한 절을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 잠시